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참된 사역자의 모습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유대의 종교를 가진 거짓 사역자들이 와서 자꾸만 교회를 회파하지만 이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들의 말들을 자꾸만 따르고 또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그들에게 책망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또 그들에게 또 도움도 청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특별히 거짓 유대 이 사역자들은 자기들을 자랑하는 모습이 강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대 종교를 율법을 회파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참된 사도가 아니다. 이런 자꾸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답답하지만 어리석은 자기의 자랑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6절부터인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러면서 그동안은 늘 아주 현명하게 지혜롭게 모든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도 바울이 좀 어리석은 자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왜? 유대 거짓 사역자들이 자기들을 너무 자랑을 하고 우리가 진짜 사역자라고 자랑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18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모든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주님을 따라 모든 것을 했는데 이제 내가 나의 육신적인 모습을 자랑할 텐데 이것은 사실 주님을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그래서 유대에서 온 이 거짓 사역자들이 자기들의 잘남을 육신에 따라서 자랑을 우리가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우리가 진짜 율법을 가진 자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그들처럼 이제 육신을 따라 나도 자랑을 하겠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 자도 너희가 용납하다.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유대 거짓 사역자와 특별히 사도 바울과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22절부터 천천히 한번 보면 그들이 시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게 맞죠?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렇게 말하죠. 당연하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거짓사들이 뭐 사실 육신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유대에서 왔기 때문에 유대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들은 시브리인들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늘 자랑하죠.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진짜 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23절에 말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참된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의 어떤 구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인식과 의식이 뿌리채 박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이런 그런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생각이 뭐 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자기의 어려웠던 일을 고백을 하게 해요.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다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가 주관하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을 살아간다면 항상 그 세상에 반대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반대, 결국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셨어요. 그것이 세상이 참된 믿는 자를 대하는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만 또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반대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올바른 복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옥에도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아마 유대인들의 형벌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은 이렇게 매를 때렸는데 40대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하나에 감에서 39대는 최고의 형을 아마 그런 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렇게 말합니다. 3번 태장. 뭐 태장이라는 것은 아마 이제는 로마법에 로마의 형벌 중에서 있는 범위일까. 그러니까 유대인한테도 이렇게 많이 맞았고 로마인들한테도 이렇게 태장을 맞았다는 그런 표현도 기록되어 있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3번 파선했다. 우리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멜리더 섬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배가 파손해서 이제 멈추게 되는데 거기서 수용해서 나오게 되죠. 근데 거기는 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 배도 타고 여러 가지 많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아마 그럴 때 사도행전은 기록되지 않지만 배가 3번이나 파손해서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여기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뭐 강의 위험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여러 가지 산과 강을 지나다 보면 벼랑간에 비가 와서 강물이 막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순식간에 물이 불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여기서 기록하는 것 같아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들. 또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도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강도들이 많아갖고 겁탈하고 물건을 빼앗고 그런 일들이 종종 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도의 위험들, 동족의 위험들, 이방인의 위험들,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표현을 쭉 하고 27절에 보니까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환경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날씨도 춥고 이런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 그리고 그래서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렇게 고난받음을 철저하게 고백을 하고 또 자랑하는 모습을 갖죠. 이것이 진정한 사역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이 거짓 유대 선지자들은 사실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은 이미 세워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배워야 된다. 이렇게 했지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지 않냐. 잘 돼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을 쭉 한 이야기, 고난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바로 이러한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정상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특별히 이것은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교회 사역자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반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대 혹시 또 믿는 사람일지라도 오해해서 반대가 딱 있을 것을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더 마음의 큰 부담은 환경적인 어려움, 굶주림, 춥고 배고픔 이러한 것이 더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염려가 더 크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숙해서 다 하나가 돼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단을 처리하는 그런 일을 사실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육신의 분쟁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볼 때마다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교회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이 더 나한테 심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런 걸 통해서 참된 사역자들은 이러한 모습이 있구나.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노정임 선교사도 지금 알마타에서 오수환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정부와 사실 꼭 선교지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겠지만 요즘도 한국도 그냥 교회가 여러 가지로 핍박과 어려움이 좀 시작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갖습니다. 선교사들은 어떤 비자나 또 정부와의 관계 문제 또 다른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서의 반대들 핍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항상 외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것처럼 보여도 내적으로 그 마음의 큰 부담 또 성도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양육받아서 성숙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렇지 않는 모습들 많죠. 그냥 육신의 모습대로 또 교회는 관심이 없고 하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고 돌이키고 시기와 분쟁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사역자들의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어쩌든지 오늘 말씀에서는 참된 사역자의 모습을 바울은 솔직하게 우리에게 표현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처음에 증거할 때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을 볼 때는 그에게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러나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는 그에게는 영광도 없었고 존귀도 없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대신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도 다 압니다.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이 다 있었지만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인정받고 하나님을 누리겠지만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또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참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또 외적으로는 성장해도 또 내적으로 사역자들의 마음에는 항상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뱀을 찢고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바로 이러한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보면 어떻게 보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 보호하신가 능력이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때에서 이러한 능력도 나타나지만 또한 반대와 어려움도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꼭 그런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항상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처음 세울 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 이 땅에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여 그들을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사도들은 남들이 볼 때 그들은 번창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사도 바울 봐라. 하나님 축복이 있지 않다.
항상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우리가 진짜다. 유대에서 온 거짓 사도들은 항상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역설적으로 진정한 사역자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의 기회에 동참하는 자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믿음의 길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참된 사역자, 참된 믿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요, 일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다시 오실 준비할 때 밖의 환경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한편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기도 마음껏 누립니다. 실제로 내적으로 주님을 마음껏 누리면서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또 반대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늘 주님을 내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길을 갈 때 세상적인 반대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기쁨으로 가겠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적으로 주님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내가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원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나의 사역은 바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남편으로 중미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남편으로 내적으로 누리지만 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에 대해서 염려가 많고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좁은 길을 걸어갔다는 가야 된다는 그런 염려가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편적으로 주님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가 돼요. 이 지역과 또 이게 모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좁은 길을 또한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두 가지 길을 우리도 함께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를 같이 가져야 된다. 그것이 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고난에 참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몸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속에 참여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가 돼요. 같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사람을 얻는 일에 동참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된 사역자는 또 참된 믿는 이들은 한편적으로 내적으로 주님은 마음껏 누리지만 환경적인 또 어려움과 반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가 잘못 믿는 것이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환경적인 또 반대 핍박들이 있을 때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핍박, 반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우리가 옛날에 일반 고대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 형통할 거야. 이런 의식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왜? 우리는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올 때 세워질 이 땅이 진짜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될 겁니다. 지금이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내적으로 주님의 부유함을 누리지만 반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예, 세상은 우리 주님을 반대한 것처럼 참된 믿는 이들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왜 유별나게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은가? 내가 하나님을 더 믿을수록 더 힘들어진다. 이런 힘들어지는 것 같은가? 이렇게 느낌을 환경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길이 정상적인 길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극복해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11장에 이런 말씀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대부분 착각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지 모릅니다. 어떤 착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수를 잘 믿으면 다 형통해야 될 것이다. 이런 착각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참된 사역자의 모습들은 바로 우리에게 환경적인 반대의 핍박과 어려움이 당연하게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정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기도로 승화시켜서 감사하면 승화시켜서 한편적으로 그것을 우리 영적 성숙의 단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연합게 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교회의 염려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도 올해는 늘 말씀한 것처럼 진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 일에 한번 관심을 갖고 내가 한두 사람은 꼭 우리 한세교회 교회 생활로 그 사람을 한번 이끌어 오겠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을 이끌어 오려면, 한 사람을 살리고 같이 영적인 믿음의 동반자로 만들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생각보다 그것이 쉽지 않고 그것이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게 당했다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회복해서 여러분처럼 이 새벽에 혹시 주일 예배에 같이 옆에 앉아서 같이 봉사하는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당연하게 사도 바울처럼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승화될 겁니다. 이 땅에서 반대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아예 그렇게 이런 일을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반대도 별로 없죠.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야 우리 같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 하지 않으면 그냥 보통 사람들 가도 관계가 편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반대하면 더 힘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정도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잘 어떻게 정도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결국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